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빌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리스르고마에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밝히고 있죠. 물론 여호수아의 지휘에 의한 지금까지의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 땅의 주요 왕들을 진멸하고 주요 거점들을 확보한 결정적인 승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었죠. 아직도 정복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2절부터 남은 땅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기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가나안과 싸우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이끌 힘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내정한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를 대신할 사람을 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제 누가 앞장서서 그 명령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호수아의 근심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근심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근심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잘 끝마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여건과 힘이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판단을 하죠. 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을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아마 막막한 심정일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근심은 인간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결책이 자신에게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스르고마에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그거에 뭐예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가 그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싸울 기력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기업으로 땅을 분배를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전투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싸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명령을 이행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인간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그 명령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나이 많은 여호수아 대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쫓아낸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늙고 병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루신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이 근심거리로 남지 않을 거예요. 내가 늙는다 해도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늙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힘이 없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눌 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은, 분배할 땅은 여호수아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 많은 전도 지역을 갖다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 유럽 지역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여건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내가 어렵고 힘들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들어 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여호수아와 상관없이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 그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자신의 여건과 힘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이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라고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예. 여러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지도자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어떤 여건과 힘이 그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주나 돈이나 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거 하나라도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의지하는 자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진급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제 하니 끈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년퇴직 한다, 이제 다른 데로 전출 간다는 얘기가 이제 내 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보통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질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나 부흥 중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가 이만큼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을 더 능력 있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말을 하라고 세워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목사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의 늙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늙어서 전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 인간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땅이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고 곡식이 잘 열리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땅에 사는 자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축복의 땅은 어디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가짜들이 그걸 갖다 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절대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땅이에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받아서 누리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늙고 기력이 떨어진 것과 상관없이 가나안 정복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거죠.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어떠냐면 젊고 건강할 때는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늙고 기력이 떨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젊을 때는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늙어지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고 물을 주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든든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주만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